토요일 저녁에 평소 주일 예배도 자주 빠지던 남편이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통 금요일 오전이면 돌아오는 주일 주보 내용이 다 올라가잖아요. 이분이 이제 홈페이지 안에서 돌아오는 주일에 주보 내용을 미리 확인하면서 그 주일의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던 이 남편의 눈이 아주 휘둥그레졌어요. 왜냐하면 설교 제목을 보니까 솔로몬의 투자 전략 이렇게 설교 제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솔로몬은 정말 부자였으니까 아마 솔로몬처럼 부자가 되는 투자 전략을 목사님 설교 속에서 배울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일 설교 내용은 재테크에 관한 것이 아니었겠지요. 재물을 모으는 것도 지식을 쌓는 것도 세상 연락을 즐기는 것도 바른 투자가 아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바른 투자는 바로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투자다. 솔로몬은 그렇게 그가 어린 시절 왕이 되는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의 투자를 함으로 해서 그는 부귀도 영화도 수도 지혜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 남편이 아내 되는 집사님에게 투덜거렸겠죠. 에이씨, 오늘 설교 제목에 완전히 낚였어. 우리 목사님 낚시 수준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성도들의 구미를 파악해 가고 계시는 것은 아마 남다른 노력의 결과일 거라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노력 없이는 되는 일이 없죠. 노력은 투자입니다. 시간과 땀과 또 머리 쓰기에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해에 여러 가지 취미를 중심으로 이제 동호회 선교회를 우리가 구성을 해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하는 일들을 좀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취미 그 동호회 활동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또 안 들어가 봐도 알잖아요. 그 안에 예를 들어 탁구를 친다든지 뭐 볼링을 한다든지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저절로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그것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물질을, 또 노력을, 땀을 투자했겠습니까? 모든 것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의 향상은 노력과 투자를 통해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좀 못 치지만 한때 볼링을 아주 잘 칠 때가 있었어요. 볼링이 300점이 만점인데 제가 300점 만점이 되려면 12번의 스트라이크를 쫙 쳐야 됩니다. 근데 제가 9개인가 10개인가 스트라이크를 붙이면서 그러면서 270 몇 점을 쳐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치기까지는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죠. 공도 사야 되고 이런 물질의 투자도 해야 되지만 또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또 틈나는 대로 열심히 만나서 그 시간만 아니라 노력을 투자해서 그래서 그런 정도 실력에 이르게 되는 거죠. 볼링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산을 하나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이 교회의 일을 신령하게 잘 섬겨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세상의 일을 하듯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듯 그 믿음의 마음으로 마음과
물질과 시간의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헌신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편 말씀의 저자인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의 양무리 가운데 부름을 받았답니다. 70절에 보면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양들로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그 양들 가운데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다윗이 부름 받기 전에 하던 일이 있잖아요. 바로 양을 치던 일을 했었어요. 그 양 치던 일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범해 보이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 받을 때 위대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기술이 바로 이 양무리를 치던 기술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고백을 오늘 하고 있어요. 그는 처음에 생업을 위해서 아버지가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양을 쳤지만은 그는 그 양을 칠 때 할 수 없이 하는 마음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작은 일에 충성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마 이 다윗의 양치는 태도를 보았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전체 양무리를 다스리라고 하는, 가르치고 이끌라고 하는 이 큰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큰 일도 여기 72절에 보니까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또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일치된 헌신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말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가져야 될 마음이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 마음으로만 헌신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훌륭하게 쓰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의 완전함은 마음의 기술입니다. 영혼의 기술이라 할 수 있겠죠. 손의 능숙함이라는 것은 몸의 기술입니다. 무엇을 배우든 이 두 가지가 겸비되지 않으면 훌륭하게 그 실력이, 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바에 있어서 최선의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윗은 양을 칠 때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양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아마 돌팔매질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가 한 번 던져서 다윗을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춰서 그를 쓰러뜨리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돌을 던졌겠어요. 이제 한두 번 하고 그 실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척 많이 던지고 또 던졌을 거예요. 해보고 또 해봤을 거예요. 성공만 했겠습니까?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하죠. 수백 번의 실패를 통해서 한 번, 두 번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력이 쌓아가는 거죠. 목사의 설교도 그렇죠.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매번 안타 치고 홈런 치겠어요? 세상에 어떤 목사가 그렇게 하겠어요? 실패하는 설교도 수없이 경험하면서 저는 그래서 부교육자들에게 설교를 자꾸 시켜요. 왜? 설교는 결국 이 연습이 중요하거든요. 강단에 자꾸 서면서 담대함도 또 입술의 능력도 이렇게 기술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해봐야지 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날의 설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한 교회에서만 7년을 넘게 했잖아요. 만 7년 3개월 동안 했는데 그때 원로 목사님이신 그 어르신이 저에게 설교할 기회를 자주 주셨어요. 저는 그걸 잊지 못해요. 그 은혜가 감사하고 저도 부교육자들에게 설교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마음의 간절함으로 늘어났으면 이 다윗의 마음에는 그렇게 항상 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다윗의 마음에 양이 있었다. 그래서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때도 그는 홀로 남아서 양을 지키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영광스러운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 영광보다는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양들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 손의 능숙함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주보 뒷면에 보면 매주마다 글을 하나씩 쓰고 있잖아요. 설교 외로 이 글을 하나씩 써내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4년 됐는데 첫 해 주보는 글 쓸 수 있는 여유 공간을 갖지 못한 주보로 쓰던 걸 썼기 때문에 안 했지만 그 이후에 제가 주보에 계속 글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개척 때부터 했던 일입니다. 거의 한 20년 주보에 글 쓰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가끔 신방을 가거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글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제가 늘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잘 쓰는지는 몰라도 저는 열심히 씁니다. 그건 글 쓰는 것만 그러지 않아요. 저는 다른 부분에서도 잘하는 건 없지만 열심히 하는 건 자신 있다고 늘 그렇게 자부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장문으로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 글을 잘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연애 편지는 잘 썼어요. 우리 아내가 지금도 그 연애 편지를 간직하고 있던데 한 묶음 되는 그 연애 편지를 제가 가끔 제가 쓴 것도 읽어보고 또 우리 아내가 저한테 쓴 것도 읽어보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글은 못 쓰는데 연애 편지는 잘 써요. 왜 잘 쓰는 것 같아요? 간절함이 있잖아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걸 잘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개척 때부터 이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오래 썼느냐. 20년 가까이 글을 썼지만 매번마다 주보에 글을 쓸 때마다 힘들어요. 그게 글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글을 쓰는 일이 힘들지만 그래도 또 쓰게 되고 목요일이면 다 완료가 되어서 보통 수요일이면 완료되고 목요일이면 제가 부교육자들 주보 만들라고 보내주는데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의 간절함 때문이다라는 것을 저는 자부합니다. 또 그 간절함에 더하여 꾸준함이 중요한 거지요.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간절함과 성실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신령함이 더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거나 이 주보글을 쓸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을 하고 또 이 말씀 묵상에서 이렇게 설교에 이런 아웃라인이 잡히고 그것과 관계된 책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러고 이제 주보를 치거나 이제 설교를 치거나 설교를 쓰거나 할 때 저는 정말 일필휘주로 씁니다. 한번 딱 치기 시작하면 그러면 중간에 멈추는 것 없이 쫙 써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은 좀 걸리고 묵상하는 시간은 걸리고 그러지만 쓰기 시작하면 그 쓰기 시작하는 것은 의외로 빠른 시간에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금방 쓰게 되는 그 모든 거침없는 저는 글다름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거침없는 글다름질은 그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에요. 제 간절함을 긍휼히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제 간절함을 아버지가 아시니까 그 아버지의 감동을 통해 설교도 쓰고 글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지만 그 짧다면 짧은 시간 안에 3개월 동안에 적어도 주일 설교만큼은 거의 다 준비해서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나와가지고 설교하기 전주나 그 전주부터 미리미리 읽어보면서 약간씩의 가감도 되지만 거의 대부분 감동받은 그대로 적어온 걸 그대로 3개월여 기간 동안에 설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부탁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사명자들이 그 임하는 마음에 있어서 마음가짐에 관한 한 다 저와 같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우리 주님과 같이 간절함과 성실함과 그보다도 더 우리는 세상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신령함으로 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손의 능숙함이에요. 이것은 부단한 배움과 연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능숙함이 하루아침에 되는 법은 없어요. 축구하는 축구 선수의 발기술도 그렇고요. 예, 또 얼마 전에 우리 탁구 선수들이 또 금메달도 따고 했던데 이 손기술도 마찬가지죠. 손기술이든 발기술이든 이 몸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부단한 투자예요. 능숙함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능숙해지려면 몸이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공이 이렇게 오면 자동적으로 손이 가거나 발이 가는 것, 또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 발재간을 부리고 손재간을 부리는 모든 것들은 그 능숙함이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연습과 배움들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든지 결석하는 사람은 실력이 늘지 않아요. 여러분이 혹시 탁구를 치게 돼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결석하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잘 빼먹고 하는 사람이 믿음 잘 잘하는 거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그래요. 제가 이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됐다고. 그럼 뭐해요? 믿음이 하나도 자라있지 않은데 성경을 예배가 신방 가가지고 성경 찾자고 하면 두적두적 하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아직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한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자주 읽는 익숙함이 있어야 성경이 어느 구석에 무엇이 있고 이 말씀 읽으며 저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는 이 능숙함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특별히 배움과 수고에 있어서 시간과 땀을 더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어떤 중년의 한 여인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답니다.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녀가 죽었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너 다시 가라. 너 아직 올 때 아니야. 너 앞으로 한 3, 40년은 더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났어요. 야, 3, 40년을 더 산다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병원에 누워서 회복되면서 생각을 했어요. 3, 40년 더 살 거니까 기왕이면 이쁘게 살자.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쌍꺼풀 수술도 하고 그리고 뺄 거 빼고 고칠 거 고치고 그리고 예뻐지기 시작을 했어요. 배에 있는 지방도 제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머리도 염색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완전히 변신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몸이 다 나아서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고 나가는데 퇴원하고 나가다가 급하게 병원에 들어오는 앰뷸런스에 치여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녀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갔으니 하나님께 따지겠지요. 아니 하나님 30년 40년 살 거라면서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다 뜯어고치고 했는데 왜 절 벌써 부르셨느냐고 따지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다잖아요. 야, 너무 고쳐서 몰라봤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예뻐지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신령해지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능숙함이라는 것이 저절로 어느 순간에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새벽제단을 헌신하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몸이 다 기억하시는 새벽 아침을 만날 거예요. 시계가 울려서 나를 깨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울리기 전에 울림과 동시에 깨어나시잖아요. 왜 그래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예배를 몸이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한 허리 숙임을 몸이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것들이 몸이 기억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모든 헌신들이 이 마음의 완전함, 그 손의 능숙함,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자라가는 믿음의 헌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부족한 종이 마음에 감동받은 바를 늘 그렇게 쓰게 하시는 대로 쓰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실 때 이 백성들의 마음도 이 말씀으로 은혜를 삼는 일에 능숙해진 사람들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수십 년 이어온 설교 사역이지만 여전히 어눌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피차에 신령한 교통과 은혜를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능숙함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전하는 일에 마음의 간절함과 능숙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는 백성들은 동일한 믿음의 마음과 그 삶을 통해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나 온 교인들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데 있어서 어느 때든지 이 두 가지 이 마음과 삶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간절함, 성실함, 신령함을 가지고 임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몸이 기억할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꾸준하게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제단 구석구석에서 헌신해내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이 귀한 마음들로 능숙해지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님이 임하고 그 모든 헌신을 통해 기뻐하시는 일이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늘 기도하는 대로 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기도에 능숙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 되는 비결은 기도를 많이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다른 어떤 일보다 기도 많이 하면서 기도에 능숙한 신령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전도 요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LED 전광판을 통해 또 다른 복음이 이 세상에 잘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선명한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